성도 친구들 안녕하세요.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했던 찬양인데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을 하리라 기억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힘들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학원도 못 가고 이제 계속 집에만 있어서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보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었죠? 그쵸?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데 우리가 원래 항상 생일 잔치를 했잖아요. 그치? 찬양도 하고 파티도 하고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각자 집에만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그런지 선생님도 과연 지금 성탄절이 맞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지금 되게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그래서 선생님 이번에는 성탄 찬양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래전에 베들레헴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요. 이제 한번 박수 치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되게 조용한 상황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을 좀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오래전의 베들레헴. 오래전에 베들레헴은 성경 말씀 그대로 마리아의 아기 예수 오늘 탄생하셨네. 천사 찬송하기를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왕이 나셨다.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그런 예수님께 나를 만나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율동하면서 할게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보는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집중하면서 찬양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 만나보는 마음,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이 시간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안아주세요. 이 시간 내 맘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집중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조금은 다른 시간 각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상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모인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에 코로나가 퍼져서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없고 또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세상입니다. 또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학교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친구들 이런 상황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긴 시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또한 가족들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옛날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또한 같이 놀았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잘하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설교 말씀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이 없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기고 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다시 볼 그날 또 반갑게 인사하며 아무 일 없던 듯이 또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형용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 추성령 전사님 나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지금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은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함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올해가 맞춰갑니다. 또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하고 또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알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게 밝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참 요즘이 참 쉽지가 않은 시기죠.
아마 각자 다들 이제 집에 있고 한 시간이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한 9달 정도 됐을까요? 아마 다들 어떤 면에서는 많이 익숙해졌을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마음이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년을 잘 출발하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 시간 가운데 2020년 참 힘들었지만 그래도 2020년에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잘 되돌아보면서 또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 있어도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요. 새로운 빛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요. 새롭게 소망을 얻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구나. 정말 내년을 또 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힘차게 준비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시기에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 너무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율동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진 못하지만요. 그래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족보 이야기로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저번 주 이제 큐티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 연락을 해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좀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큐티 시간에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줬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만 구원해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번 주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근데 요셉이 그러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나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1장에 처음 나왔던 그 족보들이 그냥 이렇게 아빠와 아들로 이어지는 그냥 그런 족보가 아니라요.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요셉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예수님께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마리아만 중요하고 요셉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번주에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의 어떤 징검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의 성경을 같이 읽어볼 건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루는 성경은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 이 두 성경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마태복음은 여기 요셉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여기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으니까 오늘은 요셉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가 어땠을까? 마태복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상태였나요? 그냥 결혼한 상태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약혼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사실 약혼을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 결혼하기로 서로 뭐 약속했다 이 정도는 있겠지만 약혼식을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약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이랑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약혼은 좀 달라요. 다른 약혼이에요. 그래서 정혼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처음에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진짜 결혼을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정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정혼을 하게 되면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는 부부인데 진짜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는 1년 후인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제가 올해 결혼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 상황에서 생각하면 자 우리가 비록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지만요 나라에 우리 결혼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결혼식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나라에 혼인 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정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지만 1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식하고 같이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그럼 뭘 할까요? 1년 동안 두 사람이 뭘 할까요? 그 1년 동안에 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부부가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준비를 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아내는 이제 나도 아내가 되고 이제 엄마가 되는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니 하고 엄청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새신랑인데 아마 마리아랑 옛날부터 뭐 그렇게 잘 알던 사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이제 우리 아들이랑 당신 딸이랑 결혼하게 합시다 약속해서 결혼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제 결혼하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나와 결혼하게 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우리는 결혼식을 한 적도 없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씀 보면 요셉이 막 수염도 기르고 마리아도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우리가 어른이 되는 건 20살이 되겠지만요. 이 당시에는 남자는 13살, 우리 6학년 친구들이면 어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12살, 우리 5학년 친구들이면 어린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6학년 남자친구랑 5학년 여자친구랑 결혼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마 이제 한 우리 중등부나 고등부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정도 나이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방금 전까지는 와 나도 이제 결혼을 한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와, 이 마리아 내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배신했구나. 바람을 폈구나. 누구랑 바람을 폈을까? 정말 온갖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오늘날 같으면요 정말 이 사람이 바람을 폈으니까 나 이 사람이랑 이제 이혼할래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신명기의 법을 보면요, 정말 이렇게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게 바람을 피고 배신하게 되면 정말 뭐 돌로 쳐서 사형을 당하게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면에서 마음에 복수심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 마리아가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온 동네에 얘기해가지고 마리아한테 정말 복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었어도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셉은 그런 일반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의로운 사람. 우리 올해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의롭다는 게 죄가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마음속에 너무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나를 배신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마리아에게 그대로 복수할 수는 없다. 이 사람이랑 이혼을 하기는 해야겠지만 조용히 이혼을 하자. 조용히 이 사람과 관계를 그만두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잠을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아마 천사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이에요, 상상. 아마 이렇게 생긴 천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천사가 나타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요셉을 부르는데 뭐라 그러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아까 족보에서도 봤던 것처럼 요셉은 뭐다? 다윗의 자손이었다.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선택받은 거예요.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얘기를 해요. 무서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을 때, 정말 내 아들이 아닌,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을 키운다라고 하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고요. 나를 배신한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그죠? 참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근데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된 사람이다. 이것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그 구원자가 마리아에게 임신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 다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야, 천사가. 그렇죠? 근데 아마 이 요셉은 꿈에서 천사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말 자기가 본 적이 없던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러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냐, 임신될 수 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야. 사실은 거짓말이고, 옛날 사람들이니까 믿은 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미신들을 잘 믿었기 때문에 믿은 거야. 오늘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자가 없이 태어난 아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이 의로운 요셉은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셨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고 나서 어땠을까요? 와, 정말 엄청난 꿈을 꿨지만 개꿈이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와, 정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를 지켜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너무나도 참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 삶이 모든 게 바뀌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저번에 족보 이야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약속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는지를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의 자손인 요셉이 알고 보니 막 죄인이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근데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 다윗의 이 족보를 보면요. 정말로 막 엄청난 어려움과 어두움들이 막 그 사이 많았거든요. 그죠? 근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졌는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와, 요셉을 보니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네. 진짜 약속의 자손을 이어가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네. 라고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그 믿음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사람들도 믿기 어렵고요. 지금도 믿기가 어려워요. 그죠?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 이야기를 보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돼? 이럴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요셉이 믿기만 하고 끝이 났어요? 아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순종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오늘 나왔던 그 이름들이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넘기는 거 도와주겠어요? 얘가 끊겨서 안 먹는데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죠. 그죠? 이름 자체가 그 다음으로 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도 하고요. 또 어디서 메시아라고 하고요. 또 어디서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도 오늘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보면 도대체 예수님의 정체가 뭐야? 예수님은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요즘에도 그런 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떤 말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혹은 요수아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알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쉽게 예를 들어 민호, 민수, 철수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름처럼 그 당시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천사가 얘기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하나님 보내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보내신 분이구나.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일종의 예수님의 하는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구약의
그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말은 메시아고요. 신약에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똑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아는 친구들 있겠지만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될 수 있는 직업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에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업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역할을 맡겨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근데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나중에 구약 뒤에서 보면 메시아라는 분이 나중에 오는데 그분이 구원자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명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마누엘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별명이고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약속되었던 그 별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생각할수록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이 우리가 뭘 하는 시대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렇죠? 우리 보면 서로 간에 이제 마스크를 끼고 서로를 다 만나야 되고요. 마스크를 끼더라도 이제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년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친구들도 거리를 둬야 되고 학교 친구들도 거리를 둬야 되고 선생님들도 거리를 둬야 돼요. 심지어 가족끼리도 조심을 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랑 그냥 근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이 거리두기 하는 이 시간이 되게 심심해요. 그죠? 지루하고요. 외로워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랑 함께하러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와 사람들이랑은 다 거리를 둬야 하지만 예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랑 우리의 관계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리를 두고 다 멀어져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소년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전사님이 마지막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오늘 이야기를 봤을 때 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과 다 거리를 둬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바뀌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해줄게요. 네, 그럼 넘겨주시면 우리 큐티 모임 우리 지난주 광고할 때 우리 오늘까지 큐티 모임 한다고 했었는데요. 저번 주 큐티 모임 때도 제가 따로 한 번 더 얘기했던 것처럼
큐티 모임이 저번 주가 끝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 큐티 모임은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4시 반에 웹엑스 들어오지 마세요. 알겠죠?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우리가 웹엑스로 들어오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때 지금까지 함께 해준 우리 친구들 선생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 우리 내년을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연말 시장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직 큐티 횟수 알려준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주에 무조건 알려줘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무조건 알려줘야 되니까 큐티 횟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고요. 큐티 모르겠어요. 예전에 했던 거 지금이라도 급하게 하면 뭐 인정 안 해주진 않을게요. 그래도 말씀 읽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이번 주까지 큐티에스 꼭 선생님한테 알려주셔서 연말에 함께 서로 올해보다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했구나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연말을 좀 기념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매일 밤 10시 기도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려우면 최소한 눈 떴을 때 기도해도 되고요. 자기 전에 기도해도 되고요. 식사할 때 기도해도 되고요. 언제든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큐티와 기도 놓치지 않고 또 12월이니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하는 거 함께 애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소년부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12월 13일이니까 다음 주 20일, 그 다음 주 27일 이렇게 2주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소년부에서는 성탄 예배로 20일을 보내고요. 이제 27일 예배는 이제 졸업 예배, 또 이제 뭐죠? 수료 예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인데 얼굴 보기는 힘들겠지만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으니 이 시간 동안에 예배에 더 집중해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참 언젠가 얼굴 볼 수 있는 날을 한번 기다려 봅시다. 네, 안녕.